여러분이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면 어떤 부분이 좀 이해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다들 그러더라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이렇게 말씀에 좀 은혜를 누리는데 뭐 어떻게 들리든지 들리는 거 있을 거예요. 그것만 잡고 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승리하시면 어떤 삶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나눴던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 어떻게 보면 호세아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죠. 호세아서는 이 호세아를 하나님으로 지칭하고 이 고멜을 인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아가페 사랑을 설명해 주고, 이 고멜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끊임없이 이렇게 집 나가고 다른 남자 만나고 또 애 낳고 막 이러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좀 설명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지난주 메시지를 이렇게 좀 상고하면서 얻게 되어진 부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예수를 모태신앙으로부터 믿었지만 실제적인 믿음 안 되어 가지고는 그 사랑이 느껴지지를 잘 않았다는 거. 제가 한 30년 신앙생활 할 때는 그냥 예수 믿고 영생 얻고 뭐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 된다. 그리고 제가 삶이나 신앙생활을 제 힘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계 올 수밖에 없고 안 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거죠. 되는 것처럼 살아왔지만 실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이해하고 이제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그때 이제 저는 이 사랑이 실제로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의 그런 단어를 로마서 5장 8절로 저는 이렇게 주제 요절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근데 이 그리스도 내용 없으면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야 그 내용이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사랑해도 부모의 사랑을 자식들이 잘 못 느끼죠. 근데 실제적으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맛봐야 이게 그 사랑을 느끼듯이,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저는 언제 그게 터닝이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고 정말 아가페 사랑인 것을 언제 느꼈느냐 하면 이 복음의 사실적인 믿음 깨달았을 때, 그때 이제 진정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느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정말 복음 안에서 사랑을 느낀 사람은 요셉같이, 다윗과 같이, 스데반 집사님 같이 그런 삶이 되어지는데, 저는 뭐 아직 그렇게 다 되지는 않아도 그럴 수 있겠다까지는 인정이 됩니다. 요셉의 그 믿음, 또 신앙, 다윗의 그 신앙, 또 스데반 집사님의 그 신앙에 대한 모습이,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제가 이 요셉은 주로 이제 요절을 창세기 39장 2절을 중심해서 또 41장 38절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 크게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그 바로가 얘기한 거잖아요. 제가 그런 요절을 좀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 주부터 요절을 바꿨어요. 창세기 59장 19절에서 21절. 나도 이제 복음이 있다면 그 정도의 어떤 수준과 인격을 갖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요절을, 제가 뭐 그 내용을 다 외우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내용의 의미는 좀 알고 제가 요절을 이렇게 언약으로 딱 잡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윗의 생애에서는 많이 우리가 본받을 내용이 너무 많죠. 믿음과 실력을 갖췄다라든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든가, 여호와는 나의 방패고 나의 요새고 나의 산성이고, 이 다윗을 통해서는 본받을 내용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다윗의 인격, 그 수준, 그 내용을 이게 정리한 내용이 지난주 말씀드렸던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0절. 야, 정말 그 다윗이 그런 정말 중심을 갖고 있었구나. 근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이렇게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배려하고 섬겼던 그 복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다윗의 인격이 훌륭하고 수준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의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울 왕이 지금 그 자기를 죽이려고 그 열몇 번이나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뭐 군대를 데리고 쫓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다윗이 블레셋 나라까지 도망갔다니까요. 도망갔는데 블레셋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골리앗을 꺾은 다윗 장군이다.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막 이렇게 시험에다가 막 침을 묻히면서 미친 척 해가지고 겨우 그거 모면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을 만났는데도 이 사울 왕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었다는 거. 야, 그게 비밀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울 왕이 뭐 물론 성품이나 뭐 인격이나 이런 게 좀 그렇다고 치지만, 실제는 이 사울 왕이 그렇게 된 거는 영적 문제입니다. 귀신 들려서 그랬잖아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근데 이 다윗이 미리 알고 있었어요. 전에 이 청소년 때 이 다윗이 하프를 잘 킨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사울 왕이 악신 들려갖고 막 어려움 당하니까 왕궁에서 악사를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그때 다윗이 뽑혀갔잖아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나오잖아요. 다윗이 가서 하프를 키면서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에 이 악신이 떠나가 버리고 이 사울 왕이 유쾌했던 그걸 이 다윗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렇게 미쳐 돌아가는 것은 인간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다. 사단이 역사하는 거다. 요거를 이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니까 섬겨줄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나도 이렇게 승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정말 이해하고 수용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 좀 생각하면서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요절을 잡았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 얘기도 많이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특별히 믿음과 지혜와 그 성령 충만한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근데 이 돌에 맞아 죽는데 어떻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돌로 치는 이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그건 보통 인격이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성령의 은혜 아니고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놓고 이렇게 했던.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는 요절을 언약으로 딱 잡았어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사무엘상 26장 9절 10절,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근데 아마 이게 한 주간의 언약이 아니고 아마 평생 언약이 되지 않을까. 이제는 정말 모든 가족들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고, 또 주변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사실도 봐야 되지만 그 숨겨있는 진실도 봐야 되고, 그 넘어 있는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있어야 여러분 이해하고 수용하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복음 때문에 그냥 핍박해오는,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저는 한 주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주중에 여러분이 삶의 현장, 6일 동안 사는 현장에서 이 말씀 잡으면 능히 살 수 있다는 거, 능히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요걸 맛보시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살리고 인간관계를 살리고 모든 상황과 문제를 살리는 능력이 되더라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 좀 맛보시고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응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호세아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아가페 사랑을 가진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부탁이 있는데,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더 이상 갈등하지 말고, 더 이상 문제 가운데 있지 말고, 더 이상 불신앙 속에 빠져 있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돌아오라 하는 의미 속에는 회개하라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데, 그 회개하라는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진정한 회개는 뉘우침도 귀한 거지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제 다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와야 되느냐?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믿음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면 그럼 새로운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지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는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성령의 역사 믿음으로, 여러분 매주 주는 선포되는 말씀 믿음으로 여러분 삶을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 갖고 세상을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데 뭘로 돌아가야 되냐? 믿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럼 믿음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말, 말씀으로.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는 언약 속에서 제가 새 5절을 언약으로 이렇게 잡게 됐는데, 여러분 그렇게 잡을 때 정말 힘도 얻게 되고 정말 소망도 생기고 희망도 생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23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불신앙이냐 믿음이냐 하는 것은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거든요. 그럴 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잡아라. 성령을 의지해라. 말씀의 능력을 붙잡아라. 그것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믿음 선택.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 여러분 많이 설명드려서 잘 알고 계실 터인데,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그 집에 아이가 이렇게 자꾸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간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귀신이 자꾸 어렵게 하니까 막 불구덩이에 들어가 물에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왔는데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이 아버지가 얘기한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을 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이 아버지의 고백이 마가복음 9장 24절이에요. 마가복음 9장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니라. 그래서 그 믿음 도와달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병을 고쳐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좀 바른 신앙, 바른 축복 받으라. 어디로? 믿음으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제가 거기에 새 요절을 좀 드렸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대속물로. 그래서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상죄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실수가 있고 넘어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언제든지 사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6절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여기 거기보다 4장 14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4장 그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셔야, 그래야 하나님의 지금 요구, 이번 주 요구, 믿음으로 돌아가라. 믿음을 붙잡아라. 믿음을 회복해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가지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이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보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믿음입니다.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근데 이게 믿음이 뭘로 와요? 로마서 10장 10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그게 이제 16절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낸 것 같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제 피신했다가 올라온 그런 의미가 예표된 것이다. 그러면서 조금 넓게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신앙함으로 인해서 애굽에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게 됐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종살이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회복할 때, 피언약 회복할 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회복하고 언약을 잡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400여 년 있다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12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하셨느니라. 여호와, 유일신, 한 분 하나님, 그 한 유일한 분이란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응답이 있다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오늘 14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돌이켰다, 회개했다. 그 회개했다는 말이 이렇게 돌이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뉘우쳤다는 말, 한국말에는 뉘우쳤다, 잘못을 깨달았다. 물론 그것도 귀한 거죠. 귀한 건데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고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갖고 말씀 잡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회복시키고 치유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지나면서 그 새 요절, 그 말씀을 요절만 이렇게 상고만 해도 막 굉장히 행복하고 힘나고.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요셉이 그 형들이 그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이제 우리를, 이제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봐줬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어렵게 할 거다.
이러니까 걱정되니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때 요셉의 한 얘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대신 하리까. 그리고 당신들하고 당신 가족들까지도 내가 책임지겠다. 그건 뭐예요? 가진 자의 여유. 뭔가 잠깐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가 그거를 그냥 당신들을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고 당신들을 다 이렇게 수용해주고 섬겨주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게 멋있는 기독교인, 멋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그건 뭐냐면 처음서부터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럴 때 형들을 보지 않고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을 봤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는데 형들을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보디발의 아내를 사용하시는구나. 이걸 다 본 요셉은 전혀 거기에 처음서부터 형들에 대한 앙금이 없었다니까. 형들에 대한 원한이 아예 없었다니까. 그게 어느 날 있다가 그게 해소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뭐 내가 돈을 좀 벌어보니까 내가 이해돼 갖고 용서한 그런 차원이 아니니까. 처음서부터 아예 넘어선. 왜냐?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 그런 응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 다윗이 정말 사울왕을 죽이는 건 뭐 간단하게 죽일 수 있습니다. 뭐 누구 시키지 않아도 다윗이 그 싸움의 전문가라니까.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충신들이 얘기하잖아요. 당장 처리해버릴까요? 아비새가 그러잖아요. 아비새가 굉장히 발빠른 사람이고 굉장히 능수능란한 그런 칼제비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가서 처리하겠다 그랬는데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걸 말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다. 내가 건들지 않는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0절. 저는 그 말씀만 이렇게 생각하면 야 멋있는 신앙이다. 나도 저래야지. 나도 저런 신앙인이 돼야지.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정말 그 돌로 치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을 이렇게 용서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게 아닙니다. 스데반이 거기에 표현되기를 그래서 잔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스데반의 그 죽음을 예수님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영혼을 서서 받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서 증인으로 섰던 사울이 나중에 전도자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스데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우리가 회개하되 뭘로 돌아가야 되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그냥 뉘우침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여러분이 정말 미래를 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을 원하신다. 단순하게 말씀 잡았을 때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호세아서 2장 23절 내용에 보면 너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 4-5번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가슴, 그 하나님의 그 중심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궁일이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다시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으로 여기고 궁일이 여기지 못한 자를 궁일이 여기고 그렇게 그래서 내가 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3장에 가보시면 굉장히 이제 고멜이 나가서 이렇게 어려움 줬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이 불신앙하고 자꾸 하나님 떠나도 그래도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그 3장 1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단을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리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런 모습이었는데도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수준, 우리의 기준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맞아주시고 찾아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구원과 회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아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어려움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불신앙하면 좀 놔둡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 그냥 좀 놔둬.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목표는 거기에 있는 거지, 여기가 여러분이 넘어지고 여러분이 실족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그걸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걸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이 성경 속에 가장 어려움, 구약에서 가장 어려움 당했던 사람이 욥이죠. 여러분 그 아주 없이 어려움 속에 있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거는 잘 몰라요. 이 욥이 동량의 부자였다고 그러잖아요. 동량의 부자, 그 시대의 최고의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재산 다 무너지고 자식 다 죽어버리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들려가지고 얼마나 근지러운지 기와장을 갖고 이렇게 긁으면 이런 상황이 됐다니까. 그런 모습이 되었는데 그때 그런 모습이 됐을 때 주변에 있는 이 친구들이 와서 다 이 욥을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 제대로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그럴 수 있겠냐? 이해 안 되지요. 하나님 잘 믿으면 뭐 승승장구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재산 날라가고 자식들 다 잃고 그게 어째 그럴 수 있냐 그거죠. 충분히 얘기되잖아요. 가장 심한 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부부 사이에서 가장 비수가 뭔지 아세요? 어려움 당할 때 남편의 말, 아내의 말이 비수라니까. 다른 사람은 그래도 다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데 제일 강한 비수가 뭐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그 말 한마디가 완전히 비수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얘기했어요. 욥의 아내가 당신이 하나님 잘 섬겼으면 어째 그럴 수 있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랬다니까. 그 아내가 한 얘기야. 그때 여러분 신앙을 욥처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욥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지금 욥이 재산 다 날라가고 자식 다 죽고 자기 몸에 병 들어갖고 지금 고름이 질질 흐르고 있다니까. 그런 속에서 뭐라 그러냐? 나는 이 가죽 밖에서 주님 볼 것이다. 끝난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친구들 다 어려움 주고 막 자기 아내까지도 어려움 주고 이러는 상황인데 욥이 고백한 내용이니까. 성경 어디 나오냐? 그런 건 요절로 좀 잡아둬야 돼. 욥기 19장 26절에 나와요. 욥기 19장 26절에 보니까 그 25절부터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는데 뭐 할 말 없죠. 뭐 지금 완전히 뭐 살이 다 이렇게 문드러져 갖고 막 고름이 질질 흐르는데 난 이 가죽 밖에서 주님 본다는데 뭐 할 말이 없죠. 여러분 그 정도,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의 주제 요절이 욥기 23장 10절이잖아요. 욥기 23장 10절이 뭐냐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여러 가지 훈련이 되고 이렇게 돼서 여러분 아시듯이 이 욥이 그 어려움 당한 이후에 더 갑절의 은혜를 받고 딸들 자식도 배로 더 은혜를 받고 더 많은 자식을 얻게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42장 5절에 보면 중요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뭐 이 정도 되면, 그래서 저는 이 욥기서의 키포인트로 세 요절, 욥기서 19장 26절, 욥기 23장 10절, 욥기 42장 5절. 여러분 요 세 요절의 의미만 여러분 딱 갖고 있다면 요셉의 그 욥의 신앙이 딱 정리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복음 안으로 돌아오라. 여러분 그냥 뉘우치고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나 맞아주시는데 어떻게 돌아올 거냐?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너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10장 12절에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이런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이 땅을 기경하라. 아마 우리 렘넌트들은 잘 이해 못할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어느 땅에는 농사를 져도 5년 내지 3년 내지 5년 지우면 소출이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이렇게 산성화되어지기 때문에 그 소출이 잘 안 나와. 그래서 땅을 이렇게 깊이 가는 걸 기경이라고 그래요. 그 깊이 그 속의 것을 뒤잡아서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더 바꾸려면 이제 흙을 더 갖다 놓는 객토를 하죠. 이렇게 흙을 넣어가지고 섞어서 다시 이렇게 땅을 좋게 만드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돌아오되 여러분의 깊은 것도 이렇게 좀 그 마음에 좀 깊이 담겨 있던 상처도 좀 이렇게 뒤잡아 엎어서 오늘 기경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경돼야 돼. 기경. 땅을 기경해야 돼. 이 여러분의 심령을 갈아엎어야 된다. 이 심령을 좀 갈아엎어요. 뭘로? 복음으로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그래서 거기에 있잖아요. 끝에 여러분 기경, 여호와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런 기경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경을 할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을 여러분 좀 상고하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그 사랑 얘기를 좀 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 그 17절이 뭐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죠? 그리고 19절이 뭐냐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기경한다 그 말은 좀 여러분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뭐 이렇게 선입견들, 고정관념들, 누구를 이렇게 생각할 때 생각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좀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그 마음에 그걸 바꿔주지 않으면 관계 회복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부터 바꿔야 돼요. 아, 그럴 수 있었구나. 아, 복음을 갖지 못해서 그렇구나. 복음이 있어도 못 누려서 그렇구나. 아, 치유 안 돼서 그렇구나. 아, 영적 문제 때문에 그랬구나. 여러분 이런 부분을 알고 수용해 줘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14장 1절에서 3절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 이제 불의했던 거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는. 입술, 여러분 입을 바꿔야 돼요. 말을 바꿔야 돼요. 말을 자꾸 이제 믿음의 고백을 자꾸 하고 여러분 믿음을 선포하고 자, 말 바꾸셔야 돼요. 말을.
그래서 저는 이 말을 할 때 항상 마음에서부터 있어야 되거든요. 마음부터 바꿔야 말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두 요소를 딱 가지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 22절. 모든 것을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저는 어떤 일, 교회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도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떤 계획을 이루실까, 또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가. 여러분,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여러분, 그게 실생활에서 그게 적용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축복과 은혜를 넘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부터 바꿔야 말이 바뀝니다. 말이. 여러분, 어떤 교회나 어떤 이렇게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때 빨리 마음에서 말씀으로 정리를 해야 말이 바뀐다니까.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에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그걸 가지고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왜냐하면 우연히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 속에 일어나는 일이요. 근데 그 속에 사단에게 속냐 안 속냐 그거거든요. 사단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 믿음 고백하면 사단이 못 건드립니다. 믿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믿음을 고백해요. 그럼 믿음의 고백이 뭐냐?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꼭 기억할 거,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4절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런 응답들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정말 여러분이 믿음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은혜 주시는데 여러분이 받을 응답 5절에서 8절에 나와요. 이거는 같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 3번 이상 읽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받을 축복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5절부터 8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합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여러분의 축복인 걸 믿고 이번 주간에 한 3번 이상 읽고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돌아온 자의 축복이요, 믿음 선택한 자의 축복이요, 말씀 붙잡은 자의 축복이요. 여러분 그 응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요. 그러면서 9절에 중요한 교훈이 나와 있어요. 9절 같이 함께 읽어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니라. 오늘 말씀의 교훈을 드렸는데 그 말씀의 교훈을 순종하는 사람은 의인이고 그걸 순종치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분은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데 믿음으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잡고 믿음에 선다면 반드시 증거 있다.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날에 또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넓고 깊은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불신앙했던 모습에서 오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면, 믿음으로 돌아온다면, 말씀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회복시키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연약해서 또 어리석어서 또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졌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아버지는 믿음을 붙잡는, 말씀을 붙잡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